7월 5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축복의 씨앗이라는 곡 찬양하실 때에 가능한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율동으로 또 목소리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의 나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입니다. 큰기쁨교회 소년부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기쁨교회 유튜브 채널에 매 주일 아침마다 업로드 되고 있고요. 오프라인 예배는 방역과 손소독, 마스크 착용 그리고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리기 전에는 주변을 정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정돈된 마음과 바른 자세로 예배하는 우리 큰기쁨교회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계속해서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과 또 치료에 힘쓰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우리의 안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고통과 아픔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남은 6개월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고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걷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아브라함에게 익숙하고 안전한 곳,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낯설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되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죠.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세상 한가운데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크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도 아브라함 하면 그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그 복은 무엇일까요? 만일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라면 굳이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 나눴었죠. 왜 그렇죠? 아브라함의 고향이자 아버지와 친척이 있는 그 땅은 갈대아라고 하는 땅이었는데요. 당시 과학과 기술이 가장 발달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려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주시려는 그 복,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읽었던 12장에서 18장으로 장면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지도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날 요르단 땅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루는 아브라함이 그 동네를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나그네 3명이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호텔이나 리조트처럼 마음껏 쉴 수 있는 곳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길을 걸어 다니는 나그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허름하고 굶주린 아주 누추한 모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들을 나무 그늘로 안내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먹고 마실 물과 떡을 준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인을 시켜서 고급 송아지 요리를 대접하게 하고요. 우유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대접합니다.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잘 쉬고 내려갈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들을 친절하게 대접하게 됩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시려는 일,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12장에 배웠던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복이 무엇인지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공의와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한글인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로 쓰여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의라는 단어가 ጼ다카라고 합니다. ጼ다카의 뜻은 여러 개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ጼ다카는 올바른 관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첫 번째 복은 바로 올바른 관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관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다. 우리 1, 6월에도 배웠었죠. 지난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분명 자신 나름대로의 인생의 계획이나 방향이나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일은 법을 지키는 것처럼 이거 하면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건가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이걸 하면 되고 이걸 하면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이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사람이냐, 바로 이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은 지나가던 나그네들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그들이 천사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그들의 모습이 화려한 또 멋있고 예쁜 천사의 모습이었다면 너도 나도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들의 모습이 정말로 누추하고 굶주렸으니까 지나 아브라함의 집까지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굶주려 보이는 그 나그네를 아브라함은 마치 귀한 손님이 온 것처럼 극진하게 대접해 줍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착한 사람이라서? 아니면 단순히 그가 부자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수십 년 전 자신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수십 년 전에 안전한 곳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을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몸 누일 쉴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던 때를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3명의 누추한 나그네들을 극진한 손님처럼 대접해 준 것이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는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여기고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다음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첫 번째 올바른 관계였습니다. 힘으로 형제를 다치게 하고 형제의 것을 빼앗는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시려고 했던 일, 그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은 바로 다시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과 방식을 바꾸는 것, 하나님의 가능성을 어떤 것보다 우선에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나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올바로 관계 맺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한 주 동안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까? 또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을까? 스스로 질문해보며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 맺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 그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성공시키시려고 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의롭게 살아가게 하려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고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 또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여기는 것, 이것이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이 복, 우리도 이 복 가운데 올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